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의 모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레위기 23장 1절로 3절,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먼저 레위기 2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신약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어제 용인 동백에 계신 저희 어머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올라가서 함께 점심 식사하고 어버이날 축하드리고 감사를 표현하고 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렇게 대접을 하려고 했는데 어머님께서 어린이날이라고 우리를 어린이로 보시고 본인이 결제를 하셨어요. 흔치 않은 일이었는데 멀리서 무엇하러 오냐고 하시지만 이런 말은 왔으니까 하는 말이고 안 갔다면 못된 것이라고 하시겠죠? 부모님에 대한 감사는 늘 해야 하죠. 그러나 어버이날, 생신 이런 때는 부모님에 대한 감사가 더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념하죠. 국가에서 아예 어버이날이라고 기념일을 정했어요.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키는 기념일이 1년에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 다르겠죠. 기념일을 제가 왜 얘기하냐 하면 신앙에도 기념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부터 배울 오늘 23장 레위기 읽었는데 23, 24, 25장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는 신앙의 기념일이 있는 거예요. 기념일. 이것을 성경은 여호와의 절기, the feast of the Lord, 여호와의 절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7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것을 안식일이라고 하고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것을 안식년이라고 하고 안식년을 7번 하면 77에 49년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를 뭐라고 그래요? 희년이라고 해요. 희년. 기쁠 희자 써서. 그때는 모든 종들을 다 풀어주는 날이에요. 그 외에 성경에는 기념일들이 있어요. 1년 중에 일정한 날에 지키는 기념일입니다. 우리가 배울 거예요 이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게 봄절기고 여름절기는 오순절, 가을절기는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7 기념일이 또 있습니다. 이 기념일들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절기, 이 기념일 속에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두 번째, 이 절기 속에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역사를 어떻게 이끌고 가실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 방향이 이 절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절기를 잘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거죠. 우리가 어버이날 절기를 지키듯이 기념일을 생신 있으면 생신을 지키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안식일과 7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 동안 절기에 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념일, 창조주의 기념일. 이게 이제 봄절기, 아까 제가 얘기한 건데요. 그렇죠? 6월절, 무교절, 6월절 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고요. 무교절 때 무덤에 묻히셨어요. 초실절 때 부활하셨어요. 이건 그 다음에 오순절까지 성령 강림하셨어요. 이것은 지금까지 과거 이미 지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나팔절 되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 나팔 되면 휴거가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다 휴거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이건 말하고 아멘하고 되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속죄일, 그렇죠? The Day of Atonement. 그때 지상재림 하실 때 특별히 유대인에게 있어서 아주 놀라운 국가적인 회개의 날이 있습니다. 속죄의 날. 그리고 이제 초막절, 천년왕국의 초막절. 저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절기를 보면서 여러분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알아요 혹시? 모르죠. 근데 나팔절에 오세요. 어느 해 나팔절인지도 몰라. 나중에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절기를 지키라고 했을까? 왜 기념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지키라고 했을까?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나의 절기들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성회로 거룩한 모임, 이런 교회 공동체 같은 이런 모임으로 오늘 기도에 모인 것처럼 그런 모임으로 너희들이 지켜야 할 절기들이야. 하나님의 절기. 그 절기를 하면 저는 저 때까지는 한문 시대예요. 한문 공부한 마디절자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기운기자 써요. 그래서 절기가 한자어로는 뭐죠? 마디절, 기운기. 우리가 잘 아는 24절기 있죠. 아세요? 24절기. 그 24절기는 태양의 기운을 마디를 낸 거예요. 절기, 마디절자. 그래서 24등분 한 거예요. 그래서 1년이 이제 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절기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 지정한다는 거예요. 지정. 이렇게 지정해 준다는. 무슨 말인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기로 지정한 날. 그게 절기라는. 아셨죠? 하나님이 만나 줄게 딱 지정해 주신 날.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 성회. Holy Convocation. 이 성회라는 건 뭐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바로 지금 이런 같은 모임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 그럼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회로 모인 우리들을 특별히 만나 주시기로 작정한 날이니까 그날 하나님을 만나라. 그겁니다. 우리가 어버이날을 국가에서 지정해서 부모님을 만나는 날로 정해서 그날만은 부모님을 만나라.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날로 정해 주신 것. 절기 정해 주신 것.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하나님을 다른 날은 못 만나나요? 목사님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느 날이든 어느 곳이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따라합시다. 사람들은 그 만남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왜 그렇죠? 언제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그래서 미루게 됩니다. 5월 8일 어버이날로 딱 국가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5월 8일 날 혹은 그 전날 그 훗날 이렇게 가서 부모님 뵙는 거잖아요. 맨날 부모님 만나는 날이야. 그럼 어떻게 되죠? 언제나 가능해. 그래서 부모님을 만나는 그 어버이날의 소중함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루게 돼. 뭐 내일도 만나도 되는데 뭐. 그리고 1년 내내 안 만나. 그럴까 봐. 하나님 우리를 질문 드립니다. 우리 인간은 누가 만들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잘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도 잘 아시. 너무나도. 왜 그렇죠? 우리 인간을 만들었으니까.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딱 만들고 나서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뭐냐 하면 자유의지예요. 질문 드립니다. 자유의지가 뭐죠?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내 생각과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자유의지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에덴에서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타락하게 되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세요? 모르세요?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는 타락한 상태에서 그 자유의지만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면 우리 인간이 그 타락한 죄성 때문에 뻔해 자멸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하셨을까요? 다 너무나 잘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인간의 자유의지에서 자의로 맡겨두면 인간이 어떻게 될까요? 잊어버리거나 태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느 정도 규범화 놓으신 것, 그게 절기예요. 이날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5월 8일은 어버이날이야, 어머니 만나야 돼, 이렇게. 그게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규범과 자율, 이거는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너무 자율을 강조해. 애들 키우는 거나 학교에서 선생님이 뭐 하거나 목회자가 성도들을 대할 때나 너무 자율만이 강조되면 공동체는 방종할 수 있고 자멸할 수 있어요. 반대로 그렇다고 너무 규범만이 강조하게 되면 원래 의도와 정신을 상실하고 타성에 젖어서 행하는 거예요. 주일날 그냥 가고 11시 되면 가고 그냥 뭐 하라니까 하고 군대로 얘기하면 까라니까 까고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훈련이 아주 필요한 시기입니다. 왜 그렇죠? 왜 학교 보내고 왜 가르치죠? 그때? 애들이 막 공부하기 좋아하고 학교 가기 좋아할까요? 안 그래요. 요즘 애들은 더 그래. 옛날엔 주워 터지면서 가 요즘은 안 간다 그러면 안 가더라고. 하기 싫어요. 그러나 억지로라도 학교 보내고 억지로라도 훈련시켜요. 왜 그렇죠? 그것이 주는 유익을 경험하게 되면 학교 가는 것에 대한 유익이 있구나. 그러면 어떤 규제가 가해지지 않아도 이제 어느 정도 훈련이 되면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공부를. 혹은 어떤 일을. 영적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 훈련 하는 거 좋아요, 싫어요? 싫죠. 하기 싫어. 기도하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은 좋다고 그래야지. 하기 싫어. 그러나 그것이 주는 유익이 있으니까 그 유익이 내가 경험하게 되면 나중에는 스스로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각 교회마다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그런 찬양도 있어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인가 뭐. 따라라라라라 나리라라라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다 소망이 있어요. 다 각 교회마다.
근데 대부분의 모습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강압적인 훈련 모임이 아니라 자유로운 분위기의 교회. 잔소리 목사님이 안 했으면 좋은 교회. 보통 이렇게들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 지구촌 성결교회를 강압적 훈련 모임이 아니라 자유로운 분위기에 잔소리하지 않는 교회로 만들고 싶습니다. 오늘처럼 제가 얘기도 안 했는데 탁 하자. 그래. 탁 모여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분위기는 두 가지를 결과가 나타냈어요. 칭찬할 수 있는 결과, 반대로 직무유기할 수 있는 결과. 리더가. 무슨 말이냐? 그동안 한국교회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보면 한국교회가 권위와 강압에 의해서 막 그냥 이렇게 했어요.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막. 그러면 아유 저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 혼날 것 같아. 아유 저거 안 하면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아. 그런 분위기를 막 조성해가지고 성도들을 막 강하게 이끌어왔어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기뻐서 해야 되는데 아유 안 하면 안 돼. 이런 경향으로 흘러간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소위 율법주의처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이제 10년, 20년 막 지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쳐버렸어요.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오죽하면 교회가 이런 것을 하기 좋아요.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가만 놔둬서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냅둬유. 냅둬유. 이런 시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왜? 과거의 나쁜 습관들을 빼내는 작업 이런 게 필요해요 사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따라하세요. 규범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규범을 주셨다고요? 오늘 왜 절기를 지키라고 한 것도 규범이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언제든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날만큼만은 꼭 하나님만을 만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따라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애들 학교에 보내는 거 왜 그래요? 애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보내는 거죠. 강압적으로. 그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뭘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그런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라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절기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행하신 의미 있는 날들만을 골라서 기념한 거예요. 어버이날처럼 이렇게. 광복절 이렇게. 3.1절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하나님 행하신 일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지정하셔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절기를 통해서. 그래서 그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우리 조상이 이렇게 했구나. 다시 경험하기도 하고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절기를 이렇게 몇 주간 설교하게 될 계획인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지구촌 교회 나름대로의 절기의 전통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우리 지구촌 교회 고유의 절기가 뭐가 있을까요? 기념일이. 창립 기념일이 있겠죠. 그렇죠? 또 장로님들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내가 장로 장립을 받는 그런 게 있겠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우리 지구촌 공동체 나름대로의 절기. 그래서 어떤 큰 기적 같은 일이 우리가 아까 기도했잖아요. 그런 일이 탁 일어났을 때 그걸 계속 기억하는 거. 야, 우리가 그랬었지. 막 이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의미 있는 날들을 정해서 지구촌 공동체의 기념일로 지키면 주변 사람들과 우리 자녀들에게도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드러내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민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 지구촌 공동체의
기념일을 한번 만들어 가봅시다. 개인적인 건 많을 수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제가 우리 교회 온 날이라든지, 그렇죠? 여러분이 직분을 받은 날이라든지, 어떤 경우는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 비전을 받아서 신학을 전공했다든지, 뭐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기념일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셨네? 우와, 그날을 기억하는, 그날을 기념으로 절기로 지키는 것. 자, 우선 첫 번째 안식일. 이 안식일은 7일에 한 번씩 오는 거죠. 아주 자주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자주 돌아오니까 어떻게 하기 쉬워요? 따라합시다. 어기기 쉽다. 두 번째, 그 중요성을 잃기 쉽다. 자, 안식일의 절기는 어떤 의미일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 안식일에 여러분 다른 거 기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오셔서 예배 드릴 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그리고 안식하셨지, 그걸 기억하는 거.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안식일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라. 그 뜻이에요. 아, 주일날마다 항상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발 딛고 사는 이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지. 또 하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우리에게 다스리도록 맡기신 날이에요. 그걸 기억하라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have dominion.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리라. 그래서 여러분의 1차적인 임무는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을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게 여러분의 의무예요. 다시, 우리의 1차적인 임무는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을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다스리는 일. 예를 들면 농사를 지을 때도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죠. 여러분, 가을에 추운데 못 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따라합시다. 때를 놓치면 끝장입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시는 자연 섭리를 알고 그것을 따라 일해야 되는 것.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원리를 따라서 그 원리에 따라 우리가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오늘 본문 3절에도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6일 동안 열심히 일해. 그리고 하루는 온전히 쉬어. 우리에게 일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자신의 6일 동안의 삶의 열매를 가지고 이제 하루 쉬는 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그것이 안식일이라는 것. 그 진정한 안식일은 뭐죠? 6일간의 나의 모든 삶의 열매가 안식일 날 제물로 드려지는 의미예요. 그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근데 여기 보면 안식일을 뭐라고 썼어요? 쉴 안식일, Sabbath of rest. 쉴 안식이라, 쉴. 이 쉼이라는 말과 이 안식이라는 말은 사실 같은 단어죠. 그렇죠? 뭐예요? 멈춘다는 거예요. 끝난다는 거예요. 종결한다는 의미죠. 아무것도 하지 말라 했는데 이 말도 6일간 일하던 일상을 멈추라. 그 뜻이잖아요. 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의 주기를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주일에 하루 쉬면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능률적일까요? 일주일에 하루를 쉬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맞죠? 왜 그렇죠? 왜 일주일에 하루 쉬면서 일하는 사람이 능률적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 인간의 주기 창조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학생들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 학생들 보면, 여러분 애들 보면 집 딱 방 들어가면 항상 책상 공부하잖아요. 근데 24시간 매일 공부가 되나요? 부모님들 속지 마십시오. 따라합시다. 애들은 알아서 틈틈이 놉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다 놀아요. 우리의 두뇌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중간중간 쉬어야 정리가 되게 하나님 만드셨다니까. 창조 원리가. 예수님 당시에 이 안식일의 규범이 가장 강했어요. 왜? 야, 이틀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어. 아무 일도 하지 마.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지켜야 되는데 어디까지가 일인가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야, 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며 쉬어. 이렇게 말씀만 했지. 야, 어디까지가 일이다? 그거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지키려니까 어떻게 해요? 나름대로 해석을 해야 돼. 나름대로. 안식일 규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시책들이 있잖아요. 말씀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규범을 지키려다 보니까 여러 상황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바이 이렇게 막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예 나중에 후천적으로 다 이게 만들었어. 시행세칙을.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그래요. 유전. tradition, 전통. tradition of the elders,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만든 지침이 이런 거. 예를 들면 안식일에 2km 이상 걸으면 그건 일이야. 안식일에는 몇 그램 이상 무게를 들면 안 돼. 일이야. 안식일에는 생산적인 것은 일이잖아요. 다. 그러니까 밥을 지어서도 안 돼. 그 전날 다 해놔야 돼. 안식일에는 침 뱉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침의 효소가, 그 요소가 땅을 경작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 참 재밌고 참 웃기는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저 어렸을 때는 예전에도 주일날에 극장 가면 안 돼. 고신측 같은 경우 특히. 돈 쓰면 안 돼. 주일날. 지금도 그래요. 저 고신측. 고려신학. 부산 쪽에. 이러다 보니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 어떤 날이 될까요? 가장 힘든 날이 됐어요. 가장 힘든 날. 아니, 안식일의 초점이 뭐죠? 열심히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하나님 앞에서 쉬는 건데, 혹시 이거 내가 일에 해당되는 잘못된 것을 한 게 아닌가? 걱정하고 두려워한 거예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건데,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꼴이 됐어요. 처음에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의도와는 정반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은 분이셔서 안식일이라는 규범을 줘서 사람을 좀 더 쉬게 하려고 하는데 그 규범 지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을 괴롭히는 하나님. 그래서 나쁜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많이 고쳐요. 왜 그러셨을까요? 야, 오늘 안식일이니까 너 내일 와.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죠. 근데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솔선수범해서,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솔선수범해서 안식일을 범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원래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그것이 아니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신약시대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오늘 본문, 신약 본문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구약의 절기, 안식일 이런 건 뭐라고요? 장래일의 그림자. 그림자라는 거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가 있다는 거. 여러분 낮에 그림자만 있어. 이게 없어. 실체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TV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는 거예요. 실제가 뭐예요? 실제가 거기 써 있잖아요. 몸은 그리스도. The bodies of Christ. 다시 말해서 구약의 절기는 아까 얘기했죠. 유월절 때 돌아가시고 무교절 때 묻히시고 초실절 때 부활하시고 그렇죠? 이제 오실 거예요. 나팔절 때 오실 것이고 대속죄일 때 이 땅에 그 다음에 태버너클 장막절에 천년왕국 이루실 거예요. 그게 다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절기에 구약은 그림자였고 실체가 이제 왔으니까 그 그림자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 실체가 오셨으니까. 안식일의 규범도 필요 없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재해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시작. 그 주간의 첫날, the first day of the week,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토요일 안식일에 모이던 전통 대신에 그 주간의 첫날, 여러분 달력을 이렇게 보면 이 빨간 날이 제일 먼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월, 화, 수, 목, 금, 토, 빨간 날, 월 이렇게 돼 있죠. 그 주간의 첫째가 뭐예요? 주일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끝에 아니에요. 달력 잘 보세요. 달력. 맨 앞에가 썬데이 빨간. 그래서 그 주간에 첫날 모여 예배하게 됐어요. 초대교회부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거기도 the first day of the week이 나와요. 똑같아요. 아까 그 주간의 첫날하고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자,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에게 더 초점이 있다면 주일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구속주 되신 하나님, 누구죠? 예수님에게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6일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는 것에서 그 주간의 첫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그 6일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그날 주일날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첫날이잖아요. 그날이. 그러니까 첫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능력을 다 받고 6일날 에너지 소비할 거를 다 받는 거, 충전하는 거예요. 그게. 월화 수목 금토 다 끝나고 충전하는 게 아니라 첫날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했다. 나는 주일을 지켰다. 나는 절기를 지켰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배에서 만난 주님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쉼을 주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점검해야 돼요. 그냥 하루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가고 이게 아니라 그 first day, 첫째 날, 주의 그날에 내가 주님을 만났으면 그 만난 주님이 나에게 진정한 쉼을 주고 있는가 지금 현재. 그거를 점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쉼이라는 건 뭐죠?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고 스트레스와 미련을 털어버리는 것도 쉼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도전을 위한 용기를 재충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올 때는 주님, 제가 지난 한 주간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하고 깊이 묵상하시고 생각하시고 예배에 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바가 뭔가,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거를 잘
잘 받아서 이제 내가 앞으로 한 주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생각하는 그런 예배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의 삶과 연결된 예배예요. 그렇죠? 예배를 통해서 나의 삶이 그렇게 살려고 결단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중심이 된 쉼, 그것이 안식의 정신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과 밥 먹으면서 대화하는 그런 상황에도 내가 경험한 은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 그런 거, 다짐, 이런 것이 나누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목장 모임이나 이렇게 할 때 보면. 연예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돈 벌었는지 얘기하는 것보다 예수님으로 인한 나의 삶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게 일주일 동안 경험이 돼야 얘기를 하지. 그런 거 한 번도 경험 안 하고 주일날 와가지고 뭐 나눌 수가 있어요? 제가 제자 훈련할 때 항상 포인트가 뭐예요? 일주일 동안 이 주일날 제자 훈련할 때 나눌 거를 항상 신경 쓰고 의식하며 사세요. 그 나눌 걸 생각해서 일주일을 사는 거예요. 그래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서도 그걸 되게 강조합니다. 제가 수업 시작하기 전에 나누거든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물어봐, 제가. 그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생각 없이 그냥 살았다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 그러나 막 그냥 간증을 하면서 막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신 막 그렇게 나누는 집사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날만큼은 일상의 생활을 멈추고 좀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이 지정했잖아요. 주일이라는 날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새로운 도전, 그 용기 앞에 내가 반응하는 시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주일이라는 규범, 그거를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한 순종의 삶. 하나님이 그날에 뭐 하셨다고요? 축복하셨다고 했으니 그렇게 사는 것이 처음엔 좀 어색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명하신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게 안식일 정신이에요. 주일 정신. 여러분 평일날 6일을 내가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싶은, 하나님 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잘했죠? 그렇게 여러분 애들이 부모 앞에서 재롱장치하듯이, 재롱합 떠들듯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이런 시간에 이렇게 힘들어도 제가 이렇게 이겨냈어요. 하나님 너무 잘했죠? 그렇게 하나님, 그게 예배예요. 그게 삶과 연관된 예배예요. 그리고 그것이 목원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거. 나 이렇게 살았어. 내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 난 너무나 놀랐어요. 난 너무나 감격했어요. 막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저는 그런 우리 교회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야 돼요? 치열하게 영적 전쟁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지켜야 할 그 안식일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쓸 것인가를 항상 의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의 모임을 시작하신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축복하고 축하하고,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의 놀라운 공동체가,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당연한 것 같지만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자발적인 것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축복해 주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또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여러분 때문에 그 사람이 생명을 얻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